오늘은 시편 103편과 104편을 읽는 날인데요. 이 두 시를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해요. 113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는데 104편은 이제 작가 미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라면, 오늘 읽었던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어진 찬양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은 104편을 향해서 창조시라고 해요. 시편을 보면 150편 중에 여러 시편들을 보면 창조에 관한 그런 묵상들을 하면서 지어진 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된다. 깊은 묵상, 그리고 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우리로 하여금 노래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너무 바쁜 세상에 그냥 있는가 보다라고 지나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또 갈 수 있는데, 더 깊이 가야 되겠죠. 우리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들을, 또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시인은 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위엄, 영광을 보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이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 존귀, 그리고 그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힘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시구나. 주님이 지금 거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그러니까 이 빛이 자체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옷으로. 하늘을 볼 때 그 큰 휘장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늘에 보면 하늘에 해도 떠 있고 구름도 떠 있고 밤에는 별도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달도 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하늘에 휘장을 펼쳐놓은데요, 매일 똑같은 휘장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별이 여기서 더 반짝거리고, 그죠? 낮에 보면 구름이, 어느 날은 구름이 안 보여요. 그런데 구름의 모양이 가지각색으로 다르잖아요. 한 번도 똑같은 구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어느 날은 막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각색으로 이렇게 색을 바꿔주시는,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하늘에 천을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인은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휘장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에 뭐냐면 이제 건물을 뒤에 말씀에 보면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를 삼으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보가 필요하잖아요. 들보가 필요한데 그 건물을 받치는 구조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다가 이 건물을 세우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이렇게 쭉 보는데 하나님이 그 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세상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그리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이렇게 불병거의 이야기들도 구약에 있었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 속에 거하시지만 그 자연 위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스리시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자연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을 다스려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일하심들을,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리에 솟아오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어떻게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옷으로 덮은 같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땅이 있는데 이제 바다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는 휘장으로 덮어놨는데 땅에는 또 뭘로 덮어놨다고요? 물로 이렇게 덮어놓으신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나눠져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놓으셨구나. 어디에 가서도 그래서 여러분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 보지 못하고 이 창조한 세상을 사람들이 우상을 삼아 숭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연을 만드시지만 자연을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이 움직여 간다.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물길을 걸어오시는 것들을 때 인간이 자연의 법칙 안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연의 법칙 속에서 자신이 만드신 존재이고 그 자연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연 속에 물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바닥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질서는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질서를 만드셨는데 질서를 초월하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꾸짖으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도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처럼 이렇게 우리는 막 자연의 원리를 보여주시지만 주님의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5절부터 6절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9절까지의 말씀이 쭉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곳을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물이 덮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디까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물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정한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밀물과 썰물이 규칙이 있어요. 비가 와도 어느 정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큰일 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저 높은 곳에 다 살아야 되고, 우리 그래서 저 바벨탑 같은 거 지어가지고 다 높은데 살아야 될 거예요. 왜? 이런 위험에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9절에 이렇게까지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의 인생 있죠.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의 그런 어떤 삶들,
거기에 어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그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세상은 저렇게 막 물이 막 범람하게 오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밖에 못 오지.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기까지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여러분 지옥에서 우리를 빼내갈 수 있어요? 아니 그 천국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빼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자, 10절 이하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고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며 들나길도 해가라하며, 그죠? 샘을 골짜기 사이에서 솟아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따라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는데 그 산에 머물면서 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짐승도 먹고요, 들나길도 또 해가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 그 새들이 나무에 깃들잖아요. 나무에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무는 자라고 있고요. 그 나무에 깃들면서 새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그 공급을 받는 거예요. 상호우조,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다스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공중에 나는 새도, 그죠? 주님이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주님이 다 기르시고, 그 산속에 있는 산에도 하나님이 땅을 만족시켜 주셔서 그 땅이 흐르게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새가 깃들게 하시고 들짐승 들나귀들도 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은 윤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 마음이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의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얼굴, 윤택한 얼굴, 그리고 기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셨다. 모든 자연의 만물이 비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셔서 우리를 먹게 하심으로 그 먹는 기쁨의 그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다 얘기잖아요. 흡족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자, 쭉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 오늘 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쭉 집에서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자,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죠? 모든 자연의 만물이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노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이 땅 모든 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니오야단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생물,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많으잖아요. 이 무수히 많은 동물들과 엄청난 많은 식물들, 누가 다 먹여주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다. 다윗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막 세상을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막 힘들게 막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막 계속 싸우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보고 지켜주시고 그 경계를 세우셔서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죠? 이 놀라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거, 호흡하는 거, 그 손길을 느끼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낫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모든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되어 있다면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죠? 33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33절에 이런 거예요. 내 평생에 어떻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평생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일시적이지 않거든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03편도 그렇고 104편도 보면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향해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우울해지고 힘들고 막 세상에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렇게 막 그 불공평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너무 어려운 순간에 이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외쳐봐야 돼요. 야, 내 영혼아, 그죠? 내 영혼아 외쳤잖아요. 제만서 그래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자신을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송축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어떻게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이 기쁘게 여기신 것들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35절에 죄인들 악인들 다 득실거리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살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막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물고 뜯고 살아가고 막 그렇게 줄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는 누구를 보며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